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대적들로부터 받는 고통이 심하여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여 그가 흘린 눈물은 홍수가 되어 침상을 띄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 과연 우리 곁에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세상 죄를 짓고 구치소에 들어온 수용자들을 보면서 인생에서 최후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어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히게 되면 세상 쥐를 막론하고 세상 쥐 고아를 떠나 누구를 막론하고 날마다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흘린 눈물이 침상을 띄울 정도의 눈물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 죄를 짓고 들어온 수많은 수용자들이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피해 갈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수용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수용자들이 특별히 새벽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수용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갇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용서를 구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해본 수용자 중에서 본인이 지은 죄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은 수용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들어와서 후회만 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그들이 빨리 출소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수용자들은 늦었지만 그래도 구치소에 들어와서라도 후회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앞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실력, 없는 실력을 다 동원하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글재주가 없으면 다른 수용자들에게 물어보면서 반성문을 쓰는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손편지를 쓰지 않았던 수용자들도 구치소 안에서는 간절하게 손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반성문 쓰는 양도 많게는 편지지에 10장 이상 쓰는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최후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재판장이 봤을 때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봤을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마음이겠죠. 저는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면서 종종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막다른 골목, 특히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리고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혔을 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물, 자존심 등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는 것을 명확히 깨달았고 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기다림은 더욱 고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저자에게도 이런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 짓고 하도 울어 눈까지 침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이와 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시련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의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며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고는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시편 저자에게도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자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계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로를 거두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이렇듯 그는 밤마다 기도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탄식하며 끈질기게 기도한 시편 저자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마침내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통 속에서 억지로 드리는 기도일지라도 우리 마음 상태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거나 그 응답이 너무 더디다는 생각으로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시련 중에 연약해진 영혼들을 위로하시며 마침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시련에서 구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진로를 거두시고 자신을 역경에서 건져 주시길 구하였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드리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늘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시편 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외에 없이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도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이렇듯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두고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상기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리고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붙잡는 것은 가족도 아니고 친구들도 아니고 세상 권력은 더욱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들이 붙잡는 것은 세상 권력,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속적으로 울면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어두운 새벽, 환한 낮에도 혼거 거실에서든 독거 거실에서든 홀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와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들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풀려있는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들 삶에 지쳐 있을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의지하며 어떠한 낙심도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와 원수들의 공격으로 끝없이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회복하여 다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도 힘겨운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들 삶은 변하지 않는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쳐있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진노로 자신을 징계하지 마시길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길 강구하였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님이 그의 울음소리와 기도를 들으셨기에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제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백신 2차 예방 접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